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난 내 영혼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순간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앞에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순간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아가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하나님 금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가 하나님 준비하신 천복과 생명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가정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저녁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로 13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12절 후반절이죠.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하면 prepare to meet your God, O Israel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13절 말씀에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Almighty God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고발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또 경고의 징조들을 보여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텐데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들의 무뎌진 그 심령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잘 알아야 된다. 나를.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우상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산에 있는 사마리아 산, 또 베델과 또 이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얘기하는 건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참,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삶이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가장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근데 그 책임지는 그 가장이 가정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가장들이 그냥 가정을 기쁘게 하는 거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약한 자는 학대하고 가난한 자 압제하면서 너희들 그 가정은 참 잘 돌보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잘 돌봐야죠. 돌봐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돌보는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쫓아 다른 사람의 불편함과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지 못한 본척만척하면서, 본척만척만 하면 괜찮은데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그런 삶의 방식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요, 하나님 눈에는 바산의 암소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너가 우상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늘 이것을 좀 되짚어 보면서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정말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부르시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야죠. 야, 양목사야 라고 불러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볼 때 이 바산의 암소들아, 암소야,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네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구나. 겉으로는 정말 신앙 좋은 삶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것만 채워가면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모시기에는 딱 너가 우상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는 아닌지, 이것은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한치라도 부끄러움이 없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름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은 참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갔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산의 아모스들아 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들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그걸 완전히 망해버리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만날 때에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의 본분을 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갈고리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 낚시로 남은 자들을 또 끌고 간다. 이게 갈고리로 이렇게 끌고 간다. 그리고는 어디다 하르몬에 던진다 그랬어요. 여기는 산이에요, 산. 마치 도축장 같은 그런 산입니다. 거기다가 던져버립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표현을 주님이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갈고리로 낚시로 너희들은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눈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돼야죠. 짐승의 모습을 가졌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칭박만든 삶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요 6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 답답한 백성들 깨닫게 하시려고요 6절로 9절 말씀에는요 비를 얻지 못하고 땅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7절 후반절 말씀이고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 6절 말씀이고 8절 말씀에 보면요. 물이 없어요. 9절 말씀에 보면 곡식이 마르고요. 혹이 딸지라도 깐부기 파충이가 와서 그걸 다 먹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있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지진입니다. 또 10절 말씀에는 전염병을 보내셨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근을 보내시고 전염병을 보내시고 또 지진으로 그들을 쳤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책망을 하면 변화돼야죠. 자녀들을 책망하거든요, 우리가.
그 자녀들이 책망하면 그 자녀들이 책망을 받고 돌아오면 부모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 짐승처럼 듣지 않는 사람이 책망을 받아도 자기가 왜 책망받는지 모르고 오히려 더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불만한다. 그 짐승과 같은 삶이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난을 보내도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지진이 온다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짐승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끌고 가고 낚시로 끌고 가서 하르몬산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잠언 13장 1절 말씀에 이런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꼭 가정에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기근으로, 때로는 이렇게 전염병, 때로는 이렇게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이에요. 잠언 13장 이어서 18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 또 징계를 잘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훈계를 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들어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보고 뉘우치고 돌아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이 뭐라 하셨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의 길을 가는 큰 복을 누리셔서 항상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을 만난 준비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진실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너 자신을 봐라. 너가 우상인지 아닌지 너 스스로를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예배 참 잘 드리시지만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진실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그 금송아지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죠. 베델과 길갈에 금송아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 가가지고 야 그래 아침마다 너희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라. 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라. 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구나 라고 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거야. 내가 기쁘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제사가 나와 관련됐어요. 그들 자신과 관련됐어요. 그 제사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제사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나를 위한 제사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예배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한 또 나와 관련된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한 나와 관련된 기도와 예배는 그 드리거나 자기만 기쁘지 하나님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구나.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야 되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되게 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나를 나되게 한 게 나 자신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기쁨에 자기 만족에 자기 도취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참 마음이 흡족한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저서 중에는요 Worship and Entertainment이라는 책이 있어요. Worship and Entertainment. 우리나라 책으로도 아마 번역이 된 걸로 알겠는데 예배인가 쇼인가 뭐 이런 거기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The worship in the church that became a lost jewel. 잃어버린 보석이었대요. 왜냐하면 교회가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 예배는 없다. 예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배드리죠.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요, 20세기 초에 아주 그 영성을 자랑한 하나님 주신 영성으로 아주 귀한 책들을 영에 관련된 책들을 예배 관련 책들을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도 그분의 눈에 예배가 그냥 사람을 위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화려한데 거기에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없다고 그분이 탄식하시면서 쓴 책이 바로 Worship and Entertainment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린다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0인 10색
예배 시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10가지 종류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 그 뭐냐면 강대상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눈은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 안 듣고 생각은 멀리 출장 중이래요. 두 번째 유형은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본대. 주보 뭐 잘못됐나 제대로 됐나 틀린 거 찾으면서 교정 보고 있는 꼼꼼 파가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 주보가 중요합니까? 주보도 중요하죠. 교회 역사니까. 그건 역사일 뿐이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고. 교회 예배 편의를 위해서 주보를 만든 것이죠. 근데 그 주보만 공부하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향해야죠. 세 번째 유형은 졸면서 끄떡끄떡 콧말을 찍는 아멘파. 이렇게 아멘 아멘. 말씀은 안 들어요. 어떤 분은 졸면서도 말씀 다 듣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참 난 이해는 안 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너무 기네. 나 오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시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안절부절. 다섯 번째는요, 옆 사람과 말로 대화하지 않고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청각장애파. 예배 듣지 않은 예배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직회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교회 역할을 합니까? 일곱 번째는요,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나홀로파.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설교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보고 싶은 성경을 그때 다른 데 보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은 아모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레위기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혼자 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신가? 또 찬송 부를 때 입만 버물 때는 붕어파.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양을 해야죠. 참 이 청소년들이 참 그런데 우리 아들들도 저한테 맨날 혼나는데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도 시간의 틈을 노려서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죠. 앞에 대표 기도자가 있었대요. 자기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잠을 자는 거예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잠자기도 편하겠죠. 조용하고 기도 소리가 잠꼬대가 자장가처럼 들리나? 내가 어제 잠 못 잤으니 기도 시간에 잠 보충해야 되겠다. 열 번째는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가 있답니다. 경비파. 주로 각 기관의 회장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세라 그래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왔나 안 왔나 그거 검사하고 있네. 하나님 만날 생각을 했죠.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이 얘기한 이 유형에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가 되어야죠. 또 그 예배가 되어야죠. 그냥 자기만을 위한 예배가 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속풀이 하고요. 자기 소원이나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하는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 너희가 기뻐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산의 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본분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음성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겸비해서 우상단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산의 암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복과 생명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금요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 하나님, 우리도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바산의 암소들하고 책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바산의 암소들이 아니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나는 혹 나를 위한 삶을 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면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진실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 나누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쫓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 우리만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각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복된 삶, 또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로 드려지는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축복하시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참 예배로 드려질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살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뒤 옆 사람이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입니다. 아멘.